아멘. 지난주까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몇 달 동안 설교를 드렸지요. 역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11월 말 정도까지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겉모양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아는 부분을 많이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증명해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절 말씀에도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야, 저 사람 똑똑해, 하나님 잘 믿는다 보다, 이것 가지고 증명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야, 너 아는 게 참 많구나, 야, 수십 년 믿어오고 헛되게 믿지 않았네,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것 가지고 칭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오랫동안 믿어도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고 더 이상 죄를 안 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꿈틀꿈틀 내 속에 들어와요. 야, 오늘 교회 가자. 야, 오늘 한잔하자. 야, 오늘 세상 사람들과 그냥 놀아보자. 뭐 죄인지 아닌지 그게 무슨 상관있어. 한번 죄된 모습이 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온단 말이에요. 꿈틀꿈틀 올라온 거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나는 수십 년 믿어서 절대로 내 속에 육체의 소용 생기지도 않아. 혹시 생긴다고 해도 나는 누를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그 존재 가치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무슨 열매야, 꽃만 잘 피워도 그거 잘한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겨낼 방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유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내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릴 수 있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아유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돼? 육체의 소욕이 왜 생겨? 믿음 없으니까 생긴 거지. 나는 믿음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마저 내 속에 안 생겨.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하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션입니다. 한글로 얘기하면 열정. 육체의 열정.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열정이 있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열정을 갖는 것과 옳은 부분에서 열정을 갖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정을 갖는 것, 이게 갈려요.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주장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앞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유, 육체의 열심이 자꾸 꿈틀거립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시켜주시옵소서, 잘라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소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열매 맺는 사람들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단대로 또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적인 열정, 잘못된 열정, 분명히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열정,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억누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욕심이 강력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가득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요, 이런 어떤 절도의 소욕이 있는 다른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단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채워진 사람들을 채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해버립니다. 알고 보면 그건 성령의 소욕이냐, 불령의 열정이니까 성령의 소욕인 거 맞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이미 넘어간 자들이에요. 이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소욕이 있습니다. 어떤 소욕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소욕이에요. 근데 우리로 보면은 저들도 구령의 열정인데 저들은 어쩜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까? 그래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배워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들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잘못된 일로 들어서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열정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람직한 선한 열정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냥 뭐 살아볼까 말까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꽃같은 아름다운 향기나는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어때? 어떤 열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나쁜 열매들이 있겠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으며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용을 가지고도 열매 맺을 수 있지만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맺는 열매는 달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열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할 거냐?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열매 맺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우선 인격적인 영적인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인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갈라디아서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대치되는 어떤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복수.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잖아요. 적어도 9가지라고 하나 복수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것저것 많은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단수 하나라고 단정 짓는다. 그러면 성령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도대체 뭔가 9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수인데 왜 단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그 9가지를 따로따로 떼어놓은 9가지지만 그걸 하나로 이으면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온유한 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로 따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로 다 모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격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해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잘난 모습? 내 개인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런 요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맞죠?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변화됐는데, 나아졌는데, 좋아졌는데, 예수님 닮는 모습과는 다르고, 그냥 사람이 좋아졌어. 인격이 참 좋아졌어. 성품이 참 좋아졌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칭찬이 머물러 있으면 온전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 사람 같겠지. 저 사람의 인격과 같은, 저 사람의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이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이자 맺어야 될 단 하나의 열매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관계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냥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래.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맨날 기도원만 다니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모든 삶 다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때로는 아내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다 교회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생활을 한다든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오히려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 대로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왜 원수를 여러분 완전히 매도해버립니까? 구원해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품어야 될 대상, 그 대상으로 여겨지면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깊이 관여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거기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해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서로 상대방에게 노엽게 하는 일이거나 투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싸우는 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지극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그러고 3, 4, 5 모이면 이상한 사람 가져다가 헐뜯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이라고 뭔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혀 보여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저런 얘기하는구나.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저렇게 발시하는구나. 저렇게 구분짓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낳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말하기도 쉽고, 말 걸기도 쉽고, 뭐 섞이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으면요, 온전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미워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뭔가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될 대상으로밖에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로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 성령의 충만함 받았고 이미 오랜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성령 받도 돼,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 교회 안 갈래, 모임 안 가질래. 이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공동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때로는 아직도 육신적인 소욕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화를 섞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조금 양보하고 다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그거 싫다고 나 혼자 예배 드릴래,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성령의 열매를 자기 자신은 맺었다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육체의 소욕을 받은 거예요. 이상한 영의 소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끊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소욕,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 강력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뜨겁고 강력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윤택하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